부활절부터 이어지는 부활절기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고 자라가고 있는지,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서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도행전을 잘 읽고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라고 하는, 성경엔 수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생겼고 그 공동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뽑아서 다른 곳으로 파송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됐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가 보낸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 몇몇이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은 중간에 돌아오게 됩니다만 주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배를 타고 지중해로 들어와서 성경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살라미, 그죠? 살라미. 그리고 좀 내려오면 바보가 아니고 지명이에요. 지명. 살라미에서 그다음 바보.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튀르키예 반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를 거쳐서 간 곳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출발한 곳도 안디옥이고 여기 도착한 곳도 또 다른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구별을 해요.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 그리고 오늘은 그 설교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함께 들은 겁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우리 몇 주 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함께 2장을 보았죠. 베드로의 이 설교와 그 다음에 바울의 이 설교는 베드로와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승해서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이야기보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늘상 하셨던 구약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자기들의 역사, 구약 성경을 반복하면서 이해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설교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설교는 결국은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모아집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에게 모아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와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 설교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단락으로 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요약합니다. 그 긴 역사를 몇 줄로 요약을 하죠. 그 요약한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고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과 새로운 나라를 주셨고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절하고 그러던 중에 왕이 생겼고 왕조도 계속 자라다가 다윗 왕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뒷이야기 분열하고 망한 이야기는 생략하지만 사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윗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까지만 이야기하면 그 이후의 역사는 자기들 이야기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역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현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지.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 외국 땅에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묵상 세미나를 했어요. 묵상 세미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발견하는 거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묵상 세미나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다 들으신 거예요. 연습을 안 한 것뿐이에요.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 내가 궁금한 정보를 찾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난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궁금한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거, 나를 위로해주는 뭐 이런 것만 찾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그 공의로움과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이야기. 그걸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네. 이걸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실존은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망가지고 깨어진 채로 우리가 살고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네. 몇백 년을. 이런 자기들의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 인류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세상,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돕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간과 자연도 함께 화합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스려지는 그 세상, 그것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망가졌으니까. 그렇게 만든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온 세상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냥 아주 작은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의 구원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들려주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런데 그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준비되고 시행되어 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좌절되고 거절되었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정적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여기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 이야기까지 이제 했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의 탄생을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가지고 오죠. 그래서 다윗에게서 약속했던 그것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현되지 않은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게 과연 정말 지켜지고 있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에휴, 그런 건 없나 보다 포기한 상황이고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 내려가면서 그래 그 약속이 우리한테 언젠간 올 거지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지점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에게 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미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상상이 되죠. 그 다음 이야기는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둘째 단락이 23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26절에 보면 특별히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구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27절 이하를 보면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그 옛날 다윗 이전에 계속 반역했던 것처럼 또 똑같은 반역을 예수님에게도 해. 그 이야기가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7절과 28절, 29절 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죠.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고 선지자의 글을 계속 읽긴 하지만 이 선지자의 글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게 2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게 이제 29절까지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시하고 있더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의 주어는 그들이에요. 그들. 여기 우리말로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27절에 한번 그들 관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전체가 다 그들이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였다가 그들이 주어로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 다음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가면 물론 이제 네 번째예요. 이제 단원으로는 30절부터 37절까지 조금 길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주어가 30절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주어예요. 자, 하나님이 주어였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했어요. 방해했어요. 거절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또 반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거죠.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가를 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인간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요즘 흔한 말로 가스라이팅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이단 사이비 이슈가 워낙 우리 한국 사회에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을 멀리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잘못 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깨어지고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5층에서 뛰어내리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가뜨린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몸이 망가진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망가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폭압, 뭐 이런 것들이 깨어진 세상이 드러내주는 모습들인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이미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걸 지금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 멋대로 나라를 세우고 우리 멋대로 살아온 거구나.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져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외국 땅에서 흩어져 사는 거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끝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32절 보세요. 우리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1절 그 위로 올라가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기 그들이는 아까 그 위에 나온 27절, 8절, 9절에 나오는 그들과는 다른 그들이에요. 27, 8, 9절에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했던 그들이었다면 31절의 그들은 부활하실 주님을 목격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인 거죠. 제자들, 초대교회의 부활 공동체, 그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을 증인이라고 했는데 32절에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증인들의 무리에 우리도 속해 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신 그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새롭게 등장한 것을 봐요. 하나님, 그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 때부터 약속했던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그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38절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알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라. 39절,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너희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획하고 진행하고 왔던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그 핵심,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 이것이 이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40절 41절은 경고예요. 이거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상태가 여전히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결국 오늘 이 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꿈꾸고 계획하고 진행해 왔고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은 실패했다. 잘못된 반응을 한 거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서 명시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실존이다. 그런데 그런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랜 세월 계획을 가지고 지속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 이유는 우리보다 앞선 세대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서 이 복음을 증언했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서 순교의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저기 파란 글씨 다시 읽어보실까요? 눈앞에 좌우에 있는 현수막에 중간에 파란 작은 글씨,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전하신 가르침을 배우고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를 세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이 구약의 역사로, 장대한 역사를 이어온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 우리처럼 잘 망각하는 존재, 우리처럼 자기중심적인 존재, 우리처럼 내 삶이 가장 중요하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끝없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답답하고 한심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에 포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좀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문장 같이 읽고 마칠게요. 여기 앞에 스크린에 마지막 문장 보여주실까요? 우리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내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대한 계획에 동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나도 그렇게 깨어지고 망가뜨리는 삶에 공헌하고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놀라웠고 위대한 계획에 동참시켜 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가정과 지역사회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에 우리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